스탠바이를 안 해놨던가 봐. 뭐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참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지난 8월 9일에 있었던 창원에서 마산 해원구를 운행하는 110번 마지막 차 막차 버스를 운전하던 임채규 운전기사가 갑자기 쿵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뭐가 물건이 떨어진 줄 알고 백미를 쳐다보니까 20대 남자가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툭 떨어뜨리면서 이제 의식을 잃고 그러면서 발작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주변에 있던 승객들이 심폐소생술을 시도를 하고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버스 운전사는 119에 구조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환자가 깨어나지 못하니까 기다릴 게 아니라 병원으로 바로 가자는 승객들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 운전기사의 머리는 복잡해집니다. 환자 상태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병원으로 직접 버스를 몰고 가다가 도착이 늦어서 응급 치료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앰뷸런스가 환자를 태우고 가면서 응급 치료를 하는 게 가장 확실한 선택처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사가 급박할지도 모르는 환자를 눈앞에 둔 채 한가하게 앰뷸런스만을 기다릴 수만은 또한 없었습니다. 창원 시내 길을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주위에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병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분이 알고 그 병원까지는 약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기에 충분하다는 판단을 합니다. 빠르면 앰뷸런스가 이쪽 오는 시간 동안 오히려 우리는 병원에 도착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이 운전기사는 승객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병원으로 바로 가야 되겠는데 그래도 괜찮겠냐고. 그래서 동의를 얻고 인근병원으로 버스를 몰았습니다. 다행히 쓰러진 버스는 이 환자는 버스가 병원으로 이동하는 동안에 이 심폐소생술을 또 여러 사람들이 팔을 만지고 다리를 만지는 동안 의식이 회복되어지기 시작을 했고 10여분 만에 병원에 도착을 해서 치료를 받고 나중에 퇴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참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버스 안에서 끝날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병에 따라서는 분초를 다투는 그런 병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야심한 밤에 환자를 위해서 하나된 버스 기사와 승객들이 이 환자를 살린 것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생명을 기준히 여기는 그 마음이 동일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자신들의 불편함을 감소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환자를 싣고 달려간 이 병원은 원래 버스의 운행 경로와는 완전히 다른 코스였습니다. 그래서 버스에 타고 있었던 승객 중에 일부는 목적지에서 내릴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버스 기사가 병원으로 가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를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해당 버스는 막차였기 때문에 병원에 도착한 이후에 귀가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되는 점을 생각하면 이것은 더욱 주목되는 그런 일입니다. 버스를 몰았던 이 운전기사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기사라도 버스 안에서 환자가 생기면 책임지고 할 도리를 다 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어느 운전기사라 할지라도 병원에서 버스 안에서 환자가 생기면 책임지고 할 도리를 다할 것입니다. 이것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운전기사로서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내게 많은 비난의 화살이 돌아올 것이고 내가 욕을 먹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이었습니다. 운전기사는 그가 운행한 차량에서 환자가 생기면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해서 환자를 돌보고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것이 버스 운전기사로서 당연히 해야 될 도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자랑할 것이 없고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보다 더 우선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버스 운전기사는 운전기사로서의 할 도리를 한 것이고 부득불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 사건을 본 우리 국민들은 이 뉴스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가 감동을 받고 그를 칭찬하고 그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만큼 한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귀하게 여긴 그 모습이 아름다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전도해서 마을마다 지역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가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일, 나의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도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부득불해야 할 일인데도 하지 않으면 그 비난의 화살이 내게 돌아오고 내가 욕을 얻어먹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에게 부득불해야 될 여러분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예수 믿는 성도의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입니다. 정말 지난 여름은 너무나도 무더웠습니다. 가을 바람에 그 무더움도 이제 밀려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을은 아름답습니다. 가을의 단풍은, 가을 산의 단풍은 한 폭의 그림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가을 날씨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가을은 날씨가 좋고 풍성함을 상징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가을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추수의 아름다운 계절에 영혼의 추수를 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을은 그래서 전도하기가 참 좋은 계절입니다. 여름에는 아무 집에나 쑥쑥 들어가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을은 찾아가서 만나기도 좋고 방문하기도 좋고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우리는 생명구원, 영혼구원 잔치, 여러분 해피데이를 합니다. 이 가을에 해피데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가을에 꼭 전도의 열매를 거두는 일들이 이 재단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전도고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이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스스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대로 두면 그들은 심판을 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의 흘리신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부자입니다. 우리는 큰 것을 가진 자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나는 왜 이리 복이 없을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복이 많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이것은 이 세상에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가장 큰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것을 나만 알고 있었어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나라로 가셨고 그분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한 강도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는 흉악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가장 극악무도한 십자가의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영접했을 때 그가 낙원에 가는 그런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행으로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그 십자가를 붙잡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바로 너희는 가서 온 지상의 온 민족을 온 족속을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만이 유일한 생명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신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그 약을 사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모르면 그 물건을 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들은 자기의 물건을 팔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 홍보를 합니다. 계획을 들여서 텔레비전에 광고를 냅니다. 전광판을 설치합니다. 고속도로 변에 거대한 간판을 내거는 것입니다. CF 모델을 비싼 줄에 사고 자사 상품을 광고하는 것입니다.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이 복음을 우리는 알려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전해야 그들이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지옥 갔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그래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부득불해야 될 일이요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해야 할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는 사명입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자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래요. 바울은 물론 자의로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심정으로 전도를 하고 있지만 때로는 즐거운 마음이 동반되지 않는데도 전도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으로 그는 받았습니다. 여기서 사명이라는 말은 본래 집안 일을 위해서 맡겨진 청지기적 사명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집주인이 집안일을 믿을 만한 청지기에게 신임하여 맡길 때에 쓰여지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전도를 하나님이 나를 신임하여서 하나님의 가족된 이 바울에게 맡기신 특별한 과업으로 그렇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의 과업은 천사에게도 맡기지 아니한 사명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맡기신 그런 과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508장에 보면 이 저자 엘라이저 캐슬은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헌모하겠네.
화목케 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귀한 일입니다. 전도는 복된 일입니다. 천사도 허무하는 일입니다. 천사도 부러워하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전도를 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사도 허무하고 천사도 부러워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년 이 해피데이를 전도 행진을 해피데이를 통해서 전도 행진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는 부득불해야 할 일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부득불해야 될 일, 당연히 해야 될 일 하지 않으면 죄값을 치른다는 것입니다. 그 비난의 화살이 내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월을 아시죠? 세월의 사건을 통해서 온 국민이 분노를 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분노하고 또 분노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처음에 우리가 분노했던 것은 선장이 도망을 갔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본 버스 기사처럼 선장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버스의 기사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기사라도 버스 안에서 환자가 생기면 책임지고 할 도리를 다 할 것입니다. 버스 기사는 버스 기사로서의 도리를 한 것밖에 없습니다. 선장도 선장의 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장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배가 기울어지자 아직 완전 침몰도 안 된 상태에서 먼저 도망을 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이런 선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선장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고 끝까지 애쓰고 힘써야 될 사람이 바로 선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도망을 갔습니다. 당연히 선장으로서 부득불해야 될 일, 당연히 해야 될 도리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득불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바로 이 말씀이 그에게 돌아왔습니다.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살인죄로 적용을 한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선장이 구조에 나서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것은 선장이 죽인 살인행위로 처벌을 한 것입니다. 선장으로서 구조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임에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살인죄로 적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복음 전파는 우리의 업무요 부득불해야 될 일이요, 내가 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지옥에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곧 이것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서 허덕이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면 그는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져내면 그 생명은 살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전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값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가하면 그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어가는 영혼을 건지는, 구원하는 놀라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피데이를 통해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내 가족들, 이웃들, 친척들을 우리가 지옥에서 건져내는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도리입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신 것은 장차 천국에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도 그 상을 원하는 것입니다.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천사도 헌모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전도하면 화는 면하고 상은 받습니다. 전도하면 내게 유익이 있습니다. 전도하면 내가 잘 됩니다. 전도하면 내게 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겠다고 그랬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면 결코 헛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연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전도는 교회가 기쁨을 누립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축복을 받습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부흥의 기쁨을 맛봅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개인이 하나님의 상을 받고 복을 받습니다.
진돗개 전도왕으로 유명한 박변성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전도하니까 하나님께서 30가지의 복을 주시더라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이전에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아주 교회에 대해서 아주 냉소적이었습니다. 아내가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이 꼴이 보기 싫어가지고 맨날 아내하고 다투고 오늘도 또 교회 가냐 그러면서 막 가정 파탄이 일어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피데이를 통해서 총동원주의를 통해서 한 번만 교회 가보자고 그래가지고 따라갔다가 그날 그가 하나님께 붙잡힘을 왔습니다. 처음 교회를 출석했는데 이제 행사를 하는데 갔더니 교회 빈자리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그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빈자리를 내가 채우겠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냥 공포를 내뱉습니다. 이 빈자리를 제가 다 채우겠습니다. 이분이 평소에도 아주 약속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지키던, 약속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약속을 지키려고 여러분 등록하자마자 빈자를 내가 채웠다고 약속을 하고 그 뒷날부터 다니면서 이분이 시의원이었는데 한 200명의 시의원들, 기초의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관계되는 사람들을 다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 1년 동안 무려 750명을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도 잘 모르고, 교회도 잘 모릅니다. 그냥 다니면서 교회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 아내가 교회 온다고 핍박하고 교회 가지 말라고 맨날 싸움하고 그랬는데 내가 교회 가보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고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고 목사님 너무 좋더라.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이분이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한번 물었다면, 한번 찍었다면 포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번 안 가면 11번 가고 20번 안 가면 21번 가고 99번, 99회 갔는데 안 가면 100번을 가고 그러니까 사람이 아이고 막 징그럽다 한번 가줄게 한 번만 간다 이제 다음을 절대 오라 하지 마라 그러고 다 가가지고 많은 사람을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은 자신이 받은 복에 대해서 우선 내 건강이 몰라보게 회복됐다 그랬습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 밤마다 막 이러면서 그냥 세속의 탕류에 밀려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해장국 마셨는데도 또 그냥 막 그리고 몸이 그냥 그랬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몸이 아주 건강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사이도 금슬도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맨날 또 교회 가냐 목사가 네 신랑보다 더 좋냐 막 그러면서 싸우다가 이 둘이서 이렇게 같이 교회를 가고 하면서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지고 가정이 아주 화평해지고 그렇게 막 깨지는 소리가 나던 가정이 평화의 소리가 잔잔한 사랑의 소리가 들리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물질의 축복도 받았고 자신이 이름이 알려지면서 명예도 얻었다는 것입니다. 국제대회 강사로 참사하는 기쁨도 누리게 되었고 정신없이 분주한 삶을 통해서 인생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살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 살았구나 맞아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예수 믿는 분들이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몇 가지 반응을 봅니다. 첫째는 전도는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는 특정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 전도에 대한 달란트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전도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나 혼자만 조용히 예수 믿겠다. 뭐 그렇게 호들갑스럽게 야단스럽게 예수를 믿느냐고 조용히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잘못된 생각입니다. 모두가 오해입니다. 전도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생각하고 쉽게 이해하고 쉽게 접근을 하십시오. 이 박변선 목사님, 집사님 보십시오. 교회 나오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그냥 전도한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새가족 훈련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교회 등록하고 그 다음날부터 그냥 가서 전도한 것입니다. 야 교회 좋더라. 교회 가니까 너무 분위기가 좋고 마음이 평안하고 뭐 찬송도 좋고 너무너무 좋더라. 그냥 가서 이야기한 겁니다. 목사님 인상도 좋고 교회 목사님 설교도 재밌고 그렇더라. 한번 가보자. 뭐 그러면서 그냥 한 것입니다. 한 번만 가보자. 한 번만. 그러면서 전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일상 중에 지극히 작은 행위도 그것을 보는 사람에게는 그게 전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 오면서 뭐라고 그런가 하면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모든 가족들이 손을 잡고 성경책을 듣고 교회 가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그게 부러워서 자기도 교회에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가시면서도 성경 장손을 들고 길가를 다녀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전도입니다. 교회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갈 때 여러분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그러면서 집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올 때는 여러분이 둘이서 투닥투닥 했더라도 돌아갈 때는 여러분 은혜 받고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그렇게 가십시오. 그러면 전도됩니다. 찬송을 흥얼 부르면서 길을 가보세요. 찬송하는 얼굴이니까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한가 보구나.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보를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 시장 가서 주보를 이렇게 들고 다니십시오. 그리고 반찬을 사고 물건을 살 때 여러분 전에는 막 깍쟁이처럼 깎자, 500원 깎자, 30만 더 깎자, 50만 더 깎자 막 그랬다가 이제는 그러지 않고 주보 들고 그냥 달란 대로 쑥 줘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안 좋은 거 이런 거 있으면 오히려 사가지고 그러면 그 봅니다. 주보 보고 아, 비전교회 다니구나. 비전교회 성도는 다르구나. 이러면서 이게 또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의 일상의 모든 모습들이 바로 전도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씨 뿌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로 복음을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추수는 씨를 뿌린 자가 거두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 추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농부가 가을을 기다리는 이유는 봄에 씨를 뿌려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를 뿌려야 됩니다. 씨를 뿌려놓으면 여러분 자라는 것입니다. 자라는 것도 안 자라는 것이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뿌려놔야 자랄 것이 자라고 될 것은 되고 그런 것입니다. 안 뿌려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뿌리는 겁니다. 그것을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 뿌린다고 해서 그게 다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게 다 잘 성장해서 열매 맺는 것도 아닙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뿌리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그가 택한 백성이고 그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 주께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만 조용히 믿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내 믿음도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 우리의 신앙도 건강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전도하여서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또 시간을 내고 바쁜 중에도 수고하고 양육하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내 신앙도 어느덧 쑥쑥 자라가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더욱더 능력 있는 믿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는 성장하고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좋은 교회가 됩니다. 교회에 분쟁이 있고 좋지 못한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들의 공통점은 전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지 않으니까 다른 것에 자꾸 관심이 가는 것입니다. 그 다른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전거는 멈추면 넘어집니다. 자꾸 계속해서 가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는 전도를 멈추면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도를 멈추면 여러분 교회는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를 멈추지 않으면 교회는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가 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나만 조용히 예수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나만 어떻게 천국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천국 가고 천국에 갔는데 여러분 가족들은 지옥 건너편에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혼자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번 해피들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 가족들, 부모님들,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까운 친구들, 이웃들 여러분 친척들을 꼭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원 예수를 만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여러분 지옥 갈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꼭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부득불 해야 할 일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해야 할 일이면 여러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꼭 해야 될 일이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 여러분 내게 더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을에 꼭 여러분 이 햇빛들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들을 전도하십시다. 여러분이 흘리는 땀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심으로 많은 열매가 맺어지고 훗날의 큰 상급과 멸류관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죄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심판을 어찌 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여 아버지 주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지옥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불구두이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햇빛을 통해서 꼭 아버지님이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가 씨를 뿌립니다. 그들의 마음을 주님이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가을에 꼭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햇빛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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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햇빛을 전포하게